성경을 보면 다윗은 8명의 아내와 2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타난 게 그렇고요. 그 외에도 아내도 더 있었고 자식들도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가정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가정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고 승승장구하는 장군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가정이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장남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짝사랑을 했는지 상사병이 들어서 몸져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에게 병문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게 물었더니 이 암논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냐면, 우리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병간호를 해주고 그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으면 이 병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가지고 간호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음식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구워가지고 이 암논의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만 이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한 겁니다. 강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말을 쫓아버렸습니다. 다말이 자기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분노를 합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너 이놈 언제 두고 보자. 그러던 차에 양의 털을 깎는 날이면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양의 털을 깎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자기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고주망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응을 시켜가지고 그 암논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복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려워서 자기가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형을 죽였으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도망을 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의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논은 살해당해서 자기 동생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고,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암논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은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서 날마다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 다윗 왕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저 쓰레기 같은 어떤 인간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가정에 이러한 불행이 있었고 비참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자식들이 필요한 대로 해주는 부모, 그저 자식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되면 부모 노릇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식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를 존경한다고,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행복하다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때문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 부모를 본받고 싶다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해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한 그런 가정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은 훌륭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고 근사한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녀는 본받고 싶은 부모,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부모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부모, 편안하게 부모와 함께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부모, 어느 것보다도 가정이 제일 편안해서 나가도 빨리 들어오고 싶은 바로 그런 가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많이 배우고 훌륭한 부모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또 자녀들은 이런 가정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부모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영적으로 자식을 바르게 세워주고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많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의 말씨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효자 집안에 효자 나고 충신 집안에 충신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다윗이 영적인 제사장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나 가정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지 모르나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백주 대나되 자기 집으로 끌어다가 강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장남 암논이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배다른 누이 동생을 데려다가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돼요. 뿌린 대로 되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여자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지켜줘야 될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접근해서는 안 될 자기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범했습니다. 똑같은 죄가 그 가정에서 반복하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 죽여버렸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복수하려고 칼을 갈다가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이 똑같이 2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했던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고만 했지 그 잘못을 저지른 이 암논을 어떻게 조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 옛날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결국 이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다윗은 몇 번 그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년 동안 형 암논을 복수해서 죽이고 도망을 가 있던 이 압살롬을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 장군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하고 화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요압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면 자기가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지만
그러나 2년 동안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도 않자 이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 바로 다윗 왕이옵시다.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꾸짖을 것은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용서를 하도록 이해시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자 결국 그 아들이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잘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자 다윗의 가정은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 부모가 반드시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그 자식도 미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요즘의 부모들 보게 되면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잘한 것은 칭찬해 줄 수 있는데 그 칭찬은 부모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며 잘못하게 될 때에 부모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 잘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 앞에서 좀 솔직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모 자신도 자식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자식들에게도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아빠고 위대한 엄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이 용서를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가정은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제사장 노릇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자식들 무슨 애완견 키우듯이 잘 먹고 잘 돌봐주면 그걸로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신앙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자식을 키워야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사는 모습의 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 제사장 노릇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알퐁스 노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목동이 있었는데,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주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양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집의 딸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이 목동은 그 주인집의 딸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분 때문에 감히 이 주인집 딸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 속으로만 그 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목동이 양떼를 끌고 먼 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들로 나가면서도 못내 그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있기에 그는 먼 곳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양을 끌고 나갔습니다. 날마다 나가서도 그 주인의 딸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먹을 것을 바구니에 잔뜩 들고 그 주인집 딸이 나타났습니다. 이 목동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주인이 그 딸을 보내면서 양떼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이 목동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주인집 딸이 온 바로 그날, 그 양떼들이 있는 곳에 그 들판에 도착하고 나자 갑자기 먹구름이 생기더니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 건너야 될 시냇물이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딸은 할 수 없이 목동과 하루 저녁을 그 들판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목동은 행복했지만 주인집 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기다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목동과 함께 하루 저녁을 지내게 됩니다. 두려웠던 이 주인집 딸이 목동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나는 오늘 이 저녁에 당신의 그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밤을 지나겠다고. 목동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들려줍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져서 쳐다보니까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 목동의 어깨를 베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목동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움직이면 그 사랑하는 여인이 깰까봐 그는 꼼짝하지 않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야, 저 하늘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는데 저 별보다 아름다운 별이 내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별을 쳐다보면서, 그래, 저 아름다운 별이 바로 내 곁에 있다고 행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보다도 아름답고 이 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집의 딸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자녀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기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혹시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자식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못돼 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내가 어떤 부모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맡은 부모로서 부모의 노릇을 잘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